사랑으로 한마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17년 텍사스에 태어난 핵인 목사님은 사랑으로 한마음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에 끼어서 이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았고 어떤 일로도 사람을 놀래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끼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복된 일들이 많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의 건강은 회복이 됐고 그의 가정도 회복이 됐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진액이 흘러 들어와 우리를 치유하고 삶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륜하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김이시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의지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뿐입니다. 다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의지가 사랑이고 사랑에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존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의지하는 삶으로 복귀하십시오.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죄이니까요. 나는 내 심령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의 적대감이나 악의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항상 실천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내가 질병의 공격을 받았던 유일한 때는 내가 어리석게 행동해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의존 가운데 행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맡기고 평안한 사랑의 사람을 이길 것은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승리를 이 세상에서 근대에 그분보다 더 많이 역설하고 실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한마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향해서 선을 행함으로 늘 정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걸음씩 정진해야 합니다. 요한 또한 사랑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들여 사랑을 실천합니다. 요한 역시 어느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음에 이르도록 자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벌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그리고 지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도 역시 핵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하늘의 신비한 은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저 멀리 태양이 달아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거진 숲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저 태양이 한층 더 가까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거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 알고 사랑을 향해서 매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하지 않음, 미워함, 갈등함 한 가지의 잘못을 할 뿐이나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형벌은 너무 다양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답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랑의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다른 얼굴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우리가 듣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형벌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이치를 깨달아 사랑에 더 매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띠에 붙잡혀 있으며 그 사랑으로부터 멀고 또 가까움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그런 일들 가운데 차이 가운데 존재하는 것뿐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랑의 그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딱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만물 안에 사랑의 붙드심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그들 스스로 중에서 하나님의 복이 창조되도록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령 나는 월급이 적다, 우리 가정은 소유가 적다라고 하여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오히려 그 월급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참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3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19절을 보여주시죠. 피조물들이 만물이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그래서 피조물들이 아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들이 스스로의 저주를 끊고 그의 자유함으로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의 보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다, 우리 가정은 형편없다, 내 삶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하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렸다가 그 저주를 끊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복인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을 향해서 매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이고 훈련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사랑이며 확신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도 사랑을 가르치는 책이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정하고 정진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읽은 본문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고 사랑을 배우려고 해야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익혀서 그 사랑의 마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확신해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환경은 영적 세계에서는 다 동등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환경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습니까? 누구처럼 신비하게 핵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으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고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이미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에서 분리가 되면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0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9절 한번 보시죠. 9절 보여주세요.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이 뭐죠? 사랑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한 묵상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우리 후손 천대까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절.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해를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형벌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시편 1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묵상하려고 정말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분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하나님 내가 사랑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나에게 해가 되고 내 자손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 해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당장에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잘못, 사랑하지 않음, 미워함, 갈등함, 원망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문제를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와 똑같습니다. 핸드폰을 배터리에서 분리하면 바로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가 되면 바로 늙어갑니다. 바로 아파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붙어 있을 때만 오래 삽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에만 구원이 효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야 이놈들아 세례를 받아라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것만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용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미워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만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만 효력이 있다고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훌훌 당신에게 우리에게 뭐하러 인생을 삽니까? 하고 묻게 될 때 사랑하려고 삽니다. 사랑하려고 삽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159장 함께 부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명한 부모라면 가정에서 먼저 이 사랑을 가르쳐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유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징비록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유성룡이라는 그런 뭡니까 영의정까지 했죠. 그 사람이 임진왜란을 반추하면서 기록한 그런 일기와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1편만 봤거든요. 우선 틈나는 데 보려고요. 그런데 1편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1편에서부터. 임금이 죽을 지경이래요. 그런 환경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나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나눠서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옳대요. 남자는 남자만 옳대요. A형은 A형만 옳대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지 않대요? 옳아요. 맞아요. 그러나 남들은 자기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영어, ABC, 한자를 먼저 배우고 그래서 막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사랑이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같다는 것을 평등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녀들 내보내니까 그냥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서는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싸우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싸우고 저 막장 탄광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도 다 마음속에 이 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은 먼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따로 해봐. 에이 너 영어 잘해야 돼. 영어.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기술자를 만들어서 돈은 법니다. 성공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분리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단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르듯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단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내보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는 참 할머니로부터 참 제대로 잘 배웠구나.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어요. 뭘 배웠다는 것입니까? 그것 말이에요. 그것. 사랑을 안 가르치고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어머니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중요해요. 근데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어머니가 자녀들 품에 안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애들을 내보내면 애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다름은 있을 수 있으나 틀림은 없다. 틀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기를 쓰고 정신을 차려서 가르쳐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되 모든 만물도 함께 사랑하신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체난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내야 해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교사 선생님 정신을 정말로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모든 교육은 헛것이에요. 한국 교회 보세요.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회는 너무 없어요.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하면서 믿음만 가르치다가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됐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랑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을 가르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202장 같이 찬양합시다.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 가치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본문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사랑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사랑은 우리 행위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믿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8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법은 사랑이에요. 최고의 법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안 가르치고 믿음만 가르치니 얼마나 갈등이 내재되어 있겠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랑을 가르쳐야 한대요. 모든 사람이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르지 않아요. 야당이나 여당이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도록 주께서 만드셨을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존중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소중한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 하고 쫙 이렇게 뽑으라면 사랑을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풀린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겠어요. 아동심리 연구가인 김정옥 씨가 좋은 생각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이 거기 배어 있어요. 나는 딸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 내가 딸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딸이 어쩌면 그렇게 나로 사랑을 하게 하는지 감사할 뿐이다. 가령 내가 날씨가 좋아서 딸아 오늘은 옷을 좀 더 입고 나가렴 춥다 라고 말하면 딸은 응 엄마 고마워 가방에 옷을 넣고 가서 추울 때 꺼내 입을게 하고 반응을 합니다. 또 내가 오늘은 나가지 말고 공부 좀 하지 그래 하면 딸은 응 엄마 공부하다가 답답하면 바람 좀 쐬고 올게. 이렇게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딸과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딸에게 감사하는 것은 나이만 먹었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 같은 딸을 보내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때문이다. 나는 딸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딸처럼 타협과 조율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일단 받아낼 수 있는 그릇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내요. 그게 바로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부르심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사랑하라 하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야 돼요. 교회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널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힘들지만 사랑으로 한번 살아볼래?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힘들지만 그렇게 갈등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한번 살아볼래? 이게 바른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여기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조급한 마음으로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결혼도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받아주려고. 엉터리 같은데 받아주려고. 무슨 말을 해도 그런 생각도 해. 기특하네. 특이하네. 그런 생각도 해. 받아주려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탁탁 잘라내가지고 말이죠. 그냥 어디 엉뚱한 소리 하냐고 해. 그런 말을 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받아주려고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배우고 결혼하면 얼마나 불행한 가정들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청년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자손들이 만들어져요. 사랑을 가장 큰 목표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쭈그러 앉아서 열심히 운동한다면 그 운동은 여러분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운동은 자세를 바르게 세운다는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요. 많이 걷는 사람들도 막 자세를 바르게 세우면서 걸어야지 구부정하게 열심히 걸으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운동 자체가 복이 안 돼요. 항상 바른 자세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사랑을 위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사랑을 위해서 모든 원례가 이루어지고 사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해요.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소중해요. 다행인 것은 사랑한 만큼 삶이 풀릴 것이라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을 향해서 정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함께 풀어진 것을 확인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